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많은 지역들을 정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그는 33살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이런 3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언은 이것입니다. 그의 관을 들고 갈 때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관을 운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이 묻힐 때 그가 쌓아둔 모든 금과 보물을 관 앞에 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 열려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언은 알렉산더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그 생애를 돌아보며 깨달았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을 붙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부요함도 인생의 유한한 그 유한성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딘가에 머물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어딘가에 머물거나 또 어딘가를 향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언가를 가질 수도 있고 살면서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또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아직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또 이룬 것도 없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블레셋 땅의 그랄이라는 지역,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협정을 맺는 이 아브라함,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거의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니까 협정을 맺었던 그 지역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한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행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동행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나홀, 그들의 아버지인 데라, 이 데라는 강 저쪽,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떨어진,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고향,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 네 군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이때 당시에도 문명이 발달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발달한 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지만 이미 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는 우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하늘에 있는 신을 섬겼고 또 별의 신, 이 별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달의 신, 그리고 불의 신, 물의 신, 또 도시의 신, 가족의 신, 또 농사와 관련된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약속이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지금 이 6절을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까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나열하고 나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참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때,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먹을 때,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보니까 알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이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랄 땅에 왔을 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를 보면서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내를 삼기 위해서,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비멜렉은 놀라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까지도 더 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 어디라도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아라.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만나면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하는 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이 친절, 그걸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장면과 비교했을 때 그는 이 장면에서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더욱 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이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목마름과 사모함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 아니면 권력, 또는 사람, 또는 쾌락, 이런 것 등등 다양한 대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오면 무엇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그러나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목마름,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렀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행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은 자기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던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보여주고 내가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그리고 참 빠른 나이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0살에 이삭을 얻은 이후에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 이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 25년 이상을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생활을 했던 것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때때로 찾아왔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처음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쉽게 애굽으로 정말 쉬운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큰 위기를 경험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을 첩으로 맞았다가 결국 그녀가 낳은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불안했고 또 긴장이 될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긴장, 그리고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기대, 그리고 인간적인 소망을 매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을 지나서 그가 다시 그랄 땅에 왔을 때 그를 보았던 아비멜렉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군요. 정말 오랜 시간을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도 지나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이 아비멜렉과의 평화 협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21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에셀 나무는 높이가 한 9m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그늘을 만들고 또 가지와 줄기도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모처럼 정말 그의 삶에 찾아온 여유와 안식을 찾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안정된 삶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하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불안하고 내가 무언가 어딘가에 확실하게 머물지 못하고 또 무언가를 내가 얻고자 했지만 이루고자 했지만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가고 계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